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로서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예, 우리 이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인정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 여러분 더 크신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주기도문은 암송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했죠. 기도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도의 훈련을 잘하면 반드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 기도의 집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죠. 가족의 방이 있고, 경배의 방이 있고, 선포의 방이 있어요. 또 항복의 방이 있고, 공급의 방이 있고, 자유의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방, 보호의 방, 전쟁의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오늘 마지막 말씀에는 세 개의 방이 있습니다. 예, 바로 왕국의 방, 그리고 권능의 방, 그리고 찬양의 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완벽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완벽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45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지은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11절과 12절을 보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고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날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지금 세계 정세가 이만저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태롭고 굉장히 불안한 정세에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의 살림도 같이 위태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혀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 정세와 여러분의 삶이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 수많은 나라가 흥망성쇠의 길을 걸어갔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나라가 흥망성쇠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인생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와 죄악들이 문어발의 그 촉수처럼 여러분을 올감합니다. 그러나 주의 빛이 비추면 모든 어둠과 죄악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려운 일들이 존재하죠.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눈을 멀게 합니다.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인생에서 우리를 힘있게 나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고 그리고 하늘의 축복이 가득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이죠. 나라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끝납니다. 자,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의 방을 의미하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만 의미한 것이 아니지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믿습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것이죠. 곧 선포된 말씀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을 받고 그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에 반드시 악한 영이 물러갑니다. 이기적인 생각과 불안한 생각이 떠나가게 됩니다. 집착과 중독이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나요? 자기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가 통치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물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모든 결정, 모든 선택,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감각이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며 결정하고 선택하고 먹고 또 이사를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밥을 먹을 때에도 질병이 물러가요. 건강한 세포로 가득하게 됩니다. 일을 할 때도 좋은 아이디어가 가득해요. 좋은 관계를 맺게 돼요.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어려운 일이 와도 이겨내게 됩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이겨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왕국의 방에서 나라가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여러분 삶에 항상 승리하고 이긴다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항상 평강이 넘치나요? 항상 기쁨이 넘치나요? 이런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통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주의 빛나는 영광의 보좌와 그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 위정자들과 지도자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왕국이 임해합니다. 우리도 위정자에게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는 중보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대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도 오늘 좋았다가도 내일 반대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지지했다가도 그를 반대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의 선택, 생각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보기도는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올바르고 강력한 나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외딴곳에서 살던 한 남자가 대도시로 놀러 갔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전기를 보지 않았는데 캄캄한 밤이 되어도 온 방을 밝히는 전구를 보게 되었어요. 신기하다. 이렇게 밤에도 이렇게 밝을 수가 있나? 아, 정말 놀랍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숙소를 이제 떠나게 되는 날 집주인에게 주인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저에게 이 전구를 좀 하나 주세요. 전구를 하나 주세요. 하고 그래서 전구를 얻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자, 오두막집에서 이 전구를 달아놨습니다. 이상하다. 왜 빛이 들어오지 않지? 이 오두막집에 전구를 달았는데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실망했어요. 왜 빛이 들어오지 않을까? 한 사람이 이 남자에게 알려주었어요. 반드시 전기가 공급되어야만 이 전구가 밝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충만함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특별한 일은 없어요. 거창한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성령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만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권능의 방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그 삶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돈을 버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쌓이는 것은 별로 많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수많은 수고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게 남겨진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실제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우리의 창고가 쌓이는 비결은 바로 성령을 통해 공급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권능의 방에서 성령과 연결되도록 기도하는 것이요, 이 세상 상식과 차원을 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돼요. 금융위기가 와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당장은 삶이 불편해도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 저예요. 여러분, 저 아토피 때문에 사실 한약을 먹고 약을 먹어도 잘 낫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 주사람교회 왔더니 한약 안 먹어도, 약을 안 먹어도 깨끗이 나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 깨끗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제가 몇 년 동안 먹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 경제적인 생활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계속 공급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에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은 넘치게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권능의 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굴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내가 굴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그 선한 것으로 가득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권능을 보여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엘리야를 할지라도 3년 반 이후에 비가 내린다고 약속하셨지만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갈멜산 전투에서 싸운 이후에, 그가 7번 기도한 이후에 비로소 비로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의 엘리야 선지자 할지라도 그가 무릎 꿇고 7번 기도할 때 그 약속을 들어주셨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권능은 결코 우연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권능의 방에서 기도할 때 전능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치유하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귀를 물리치고 수많은 상황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기도의 집이라고 했죠. 이 기도의 집은 우리가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버지와 나와 그 친밀한 관계 속에 나의 아빠여 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마치게 됩니다. 기도하는 집의 마지막 방은 찬양의 방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가치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가 영어로 워십이죠. 하나님의 가치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워십, 하나님의 가치를 경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달이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의 삶에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어서 우리도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씨름을 해봤자 여러분의 삶은 고단하고 괴롭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싸워봤자 삶은 지치게 돼요. 피곤해요. 우리의 삶에 마귀를 튕겨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과 친교를 나눠요. 친밀한 관계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 마귀는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깃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생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밥을 먹어도 치유가 돼요. 약보다 더 큰 효과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기도하며 그리고 찬양하는 것은 전투를 위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암몬과 모압 그리고 마온의 연합군 그들과 싸울 때입니다. 적들의 수는 이스라엘군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허다한 모래알처럼 많았어요. 이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하나님, 망하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망하게 되었어요.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다. 무릎 꿇는 자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군대에 앞서 맨 앞에 찬양대를 앞세우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적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암몬, 모압, 마온의 연합군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이 세겜 족속들을 치는 겁니다. 다 치고 나서 서로 암몬과 모압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은 싸우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승리를 이룬 이 골짜기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찬양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이 찬양의 골짜기에서 내 생명을 노리던 하나님 원수가 전멸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적들의 수많은 전리품을 그들이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이 군대 적군들의 죽은 자가 얼마나 많은지 전리품을 취하는데요 3일이나 걸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찬양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권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가 도망을 가요. 여러분의 삶의 절망과 낙심과 근심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했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재정과 빚으로 인해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회생활이 어렵고 우울해질 수가 있어요. 끊지 않는 질병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게 하십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하십니다. 기도의 집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의 나라가 임합니다. 주의 말씀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 실패했습니다. 삶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넘치는 전리품과 선물을 주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동으로도 사탄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내가 봉사를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돈을 또 많이 벌어도 마귀를 굴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마귀는 고개를 들고 여러분을 어둠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이용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마귀를 굴복시키고 그 말을 짓밟는 유일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어둠의 권세를 가진 자는 힘을 잃고 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귀는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마귀를 단번에 물리치십니다. 한 친구가 20대 초반에 담배와 술에 쪄들었어요. 계속 담배를 피고 또 계속 술을 하루도 그러지 않고 마시다 보니까 위를 절개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권유로 찬양단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술이 싫어져요. 담배가 싫어져요. 꼴초했는데 완전히 끊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더 적극적인 삶으로 변화되게 됐어요. 좋은 자격증을 따게 됐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좋은 연봉을 받게 되었습니다. 찬양의 힘은 저절로 주의 권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노력을 할 필요 없습니다. 마귀는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찬양하면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둠의 곳에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 그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을 보내면서 삶의 계획을 이루셨습니까? 좋은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기에서 거기일 뿐입니다. 많은 것을 받아들였는데 남겨진 것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별로 속도가 크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잠시 멈추어야 하며 멈춰서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방법이라고 말했어요. 기도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집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수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크고 좋은 것들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좋아요.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저는 이것이 확실하고 진리라고 믿어요. 이 확실함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의 의미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아멘의 의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이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롭고 아름다운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이제는 마귀는 힘을 잃었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물러갔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우리가